여러분,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는 압니까? 요즘 뉴스를 보신 분은 알 텐데 16세 소녀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예요. 며칠 전에 유엔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던 소녀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려보는 듯한 그 사진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에 탈퇴를 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막 노려보는 것처럼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이 소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구나. 자기의 또래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구인데, 그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갖 공해 물질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요, 어떤 징조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소녀도 마찬가지죠. 빙하가 녹고 이상기온으로 곳곳에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그런 분명한 징조들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결국 이런 사회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조들이 이렇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안 좋아지는 징조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나몰라라 방치하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징조들이 보여질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징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는 징조가 없다가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도 있잖아요. 대장암인가요? 그런 암이? 그러니까 초기에 징조가 없다가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돼서 막 심각해지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어떨까요? 영적인 위기가 분명히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한 징조들이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살피지 않으면, 깨어서 점검하지 않으면 그 징조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빛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믿는 자, 그 자가 빛의 자녀예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의 오심을 믿는 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확실히 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낮에 속해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인지, 밤에 속해 있는 자인지, 내 신분과 소속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치고 싶지만 옆에서 깰까 큰 소리 못하고 속으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목사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 때문이다.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 우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있고요. 낮과 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의 특징은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둠, 밤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특징은 뭘까요? 잠들어 있는 거죠. 세상의 특징은 잠들어 있어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세상은 몰라요. 잠들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빛의 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잠들어 있어요. 문제는 세상의 모습이, 잠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어둠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도 졸 수 있고 침체에 빠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깨어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요.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바랐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데, 본문에서 좀 두 단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요, 무사태평의 단계예요. 3절에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그때에 인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비를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고 느낄 때, 안전하다고 느낄 그때가 위기임을 기억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때 순풍이 불어요. 순풍이 불고 거기에 맞춰서 돛을 쫙 펴니까 그 순풍에 참 미끄러지듯이 그 잔잔한 그 바다 위를 항해 갑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고, 이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댔던 말이, 아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외쳐댔던 말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지금 잘 돼가고 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돼가고 있어. 지금 평안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평안한가 보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평안할 때,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 때 남의 아내를 범하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그때가 전쟁 중이었지만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승리만 하고 있던 때였어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때였어요. 다윗이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뭐 전쟁은 계속해서 승리의 연속이었으니까 잘 나가고 있었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렇게 본문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가롭게 전쟁 중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한가로운 게, 그때 그는 넘어졌어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사라졌을 때 타락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물론 평안할 때 반드시 넘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그런 맞추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바로 이러한 때에 찾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무사태평이지.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세상이 평안하다고 할 때, 여러분 삶에 큰 문제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선 감사하십시오. 회사에 큰 문제 없고, 자녀도 크게 속을 썩이는 일도 없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내 영혼은 건강한지, 그때 점검하십시오. 그때 돌아보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그리고 두 번째, 무사태평을 넘어서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취한다는 것, 그것을 그냥 단순히 향락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른 그런 것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상의 모든 일까지, 그런 모든 삶까지 포함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 시대를 노아의 때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특징이 없어요. 여기서 그들이 뭐 엄청난 죄를 뭐 그런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일상의 삶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안 먹었어요? 노아는 장가들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애들 잘 낳고 살고 있었어요. 일상의 일이에요. 그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뭐 장가가고 찔가고 뭐 문화생활 누리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노아도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그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 사진들 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황 집사님 부럽다. 맛있는 분만 댓글에 올라오는 거 있어요. 박모 집사님도 댓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홈스테이 하고 싶습니다. 그만 알아요. 이 얘기는 여기 끝냅시다. 아내가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있으면 못합니다. 저기 찍히는구나. 세상에 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향락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세상에 취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눈꼽만큼도 관심도 없고 오직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상의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일이 없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로 하는 깨어있지 못하게 안일하게 만들고 무사태평하게 만들고 안일함에 잠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취해서 잠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깨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8절에 봅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해서 깨어서,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가슴막이죠. 가슴을 구원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관계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돈과 권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새롭게 나는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전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 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과 내 소망과 사랑을 매일매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내 소망은 견고한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견고한가? 매일 아침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 아닙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진정한 소망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둘째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며 사셨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할 그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가든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는 없어야 됩니다.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잠들지 말아요. 깨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와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해요. 늘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내 자신을 돌아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찰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합시다. 주
지금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담아 감동하시니 끼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